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네, 오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한 사람은 포기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되고 그건 이미 끝났다. 뭘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니야. 가능해. 할 수 있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뭔가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도전하는 분들이라고 하셨죠? 그죠? 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이상하죠. 여러분 아마 다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 포기하면요. 위기가 도망가거나 우리를 떠나갈 것 같지만 의외로 어떻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은 절대 우리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고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고 끈기 있는 그런 행동을 할 때 위기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쉽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여러 모양으로 아마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혹시 앞으로 그런 다가올 위기의 순간들을 나름 기다리는 분이 있고 아마 과거에 그 위기와 어려움들의 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어느 위기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삶의 커다란 문제를 지닌 두 명의 맹인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맹인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 예수님이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맹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지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시각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막과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심했대요. 그리고 기온이 높고 건조한 그런 건기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석회질이라든지 그리고 석회질 성분이 많이 날아다녀서 환경적으로 안과 질환이 더 많은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저도요 자꾸 이렇게 눈이 뻑뻑하고 눈이 충혈되고 눈이 이렇게 따갑기도 하고 이렇게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찬양 부를 때 찬송가를 이렇게 들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와 같은 증상을 겪으시는 우리 분들도 여기 많이 전에 겪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안과가 이 눈 질환이 여러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죠? 눈이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고 보지 못하면 얼마나 많이 답답하겠습니까? 그 당시 때 이런 환경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되고 눈이 보여지지 않는 이 맹인들 어찌 보면 상당히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하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안과 질환이 많았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
특별히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맹인들은 한편으로는 좀 억울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짜 훌륭하다, 멋지다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거나 아마 선조들의 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인으로 평가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맹인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이 줄은 자신들의 위기를 그냥 받아들이거나 자신이 맹인이야 라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역경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7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뭐하였다고요? 따라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떠났냐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들이 같이 따라왔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그때 따른 게 아니라 야이로의 집에 있을 때부터 이들이 계속 예수를 따라서 계속 예수 곁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오면서 뭐합니까? 그냥 조용히 졸졸졸졸졸 뒤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목소리가 그냥 작은 목소리였을까요? 엄청 큰 목소리였을까요? 엄청 큰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성경에 소리 질렀다, 아주 크게 외쳤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도 맹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오랜 어둠의 시간으로 가득했던 그런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위대한 왕, 그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겠죠. 지금 시대는 약간 이렇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면 옆에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아마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여러분 소경이 곁에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이 사람은 타고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기피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그에게는 일반 사람이 따라가는 길보다 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보이는 것도 안 보이지만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그 무리들 속에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그런 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고 있지 않는 그때, 어찌 보면 외롭게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때, 예수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그때,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를 향해 이야기를 걸어온다는 것, 말을 걸어온다는 것, 여러분 이 눈먼 이 두 소경에게는 큰 위로였을까요?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위로였겠죠.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나 혼자 노력하고 있는 그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아마 이 소경처럼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삶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마 이렇게 소경처럼 안 찾아본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평탄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찾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이 두 명의 이 소경이 자신의 삶에 예수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놀라운 변화를 주기를 간절함으로 예수를 따라왔던 이들의 삶에 예수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죠. 사람들은요, 뭔가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뭔가 예수가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간절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더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들죠. 평이하고 그냥 평범할 때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는 그때에는 주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남들은 안 된다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무엇보다 예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찾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이 소경이 변화의 출발선에 선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간절함이 있고 주님을 찾고 할 때 우리는 출발선이 되는데, 여러분, 그 출발선에 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될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소경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경이 지금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뭔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소원을 해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고 있는 그때, 출발선상에 서서 있는 그때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출발선은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출발선조차도 서요, 안 서요? 잘 안 쓰죠. 왜? 간절함이 없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부르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으니까 아예 출발선상에 서지도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두 소경은요,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으며 그 출발선에 지금 서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희망과 여러분 믿음은 매우 다른 것이에요.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한다고 해서 출발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다 되는 적이 별로 없는 일들이 많죠. 위기와 어려움은요,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희망은 위기와 어려움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이라면 그 출발선의 마지막 그 행복의 순간으로 달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자주 흔들려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출발선에 딱 쓰면 확신과 믿음이 있고 결과가 분명히 좋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순간 출발선에 딱 서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안 후들거려요? 후들거리죠.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정말 그렇게 내가 바라는 희망대로 될까? 내가 오늘 이 영업이 잘 될까?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될까?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지만 결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 주님을 붙잡았다라고 시작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희망 가운데 예수를 찾아 간절함으로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대하기 시작해요.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출발선에 섰을 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글말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소경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라고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막연히 나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희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그때 진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 누구도 돕지 않는 그 순간에요. 혼자 애쓰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기대하는 희망에서 이제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고백을 우리가 듣기 시작할 때 이 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의 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하나님 굳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 말고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지금 출발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좀 도와주시지. 당신이 꼭 도와줄 거냐 안 줄 거냐 당신이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의 얘기를 듣지 말고 좀 짜잔하고 좀 도와주시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무작정 뭔가 도와주는 것, 여러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계속 먹는 걸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계속 엄마가 밥 먹여주는 것만 먹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먹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계속 먹여주는 것만 먹고 자라는 아이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엄마 손을 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일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 아니면 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다 보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엄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불건강한 그런 관계들이 계속 쳇바퀴를 돌죠.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동반의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도요, 우리 가운데 뭔가 이런 병리적인 관계를 하나님 만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도와주는 그때만 잠깐 반짝이는 그런 신앙은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꼭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쳐주지 않으시고요. 그 상대의 믿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의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내가 너를 좀 도와줄까? 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회복의 일들을 만드셨던 게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요, 귀신 들린 딸에게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그 나름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시며 그들의 고백대로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그들의 희망을 주님을 확신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로 바꿔놓아 주셨던 것이죠.
삶의 위기로부터 여러분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막연하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아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내가 좀 도와줄까? 내가 그렇게 이루어낼 줄 네가 믿느냐?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진짜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아니라 믿음을 깨달은 그 주님이 그 소경들의 눈을 만져주세요? 안 만져주세요? 만져주시죠.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거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소경들에게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만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는 걸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소경은요,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졌답니까? 안 밝아졌답니까? 밝아졌다.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요, 다시 두려움과 실패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1%의 가능성은요, 모든 두려움을 넘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앞에서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요, 마르다야, 너 이거 이해했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느냐? 그렇게 할 나를 믿겠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때 마르다가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하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백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보여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두 눈, 밝아진 소경들은 31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죠. 막연한 희망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살아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오늘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들 그냥 행복하고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름대로 마음속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님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선에 서는 것이죠. 그죠? 근데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희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이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들려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돼야 될 그 놀라운 일들을 바꿔가시고 주의 은혜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두 소경의 눈에 주님의 손이 얹어졌죠. 주님의 손이요, 우리의 인생의 무너진 자리, 회복이 필요한 모습들, 치유되어야 될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나를 믿고 있으니 그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듣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믿음의 결실들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